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전에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는 거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설교 전에 전성도가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오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해서 되면 다음 주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잘 하시네요. 혹시 제가 다음 주 까먹어도 여러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참 잘못 이해하면 되게 무거운 이야기가 있어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보고 완전하게 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행하며 완전하라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병렬이죠. 그런데 내 앞에서 행하면 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갖고 보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이 내 시야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눈에. 왜 애들 우리가 엄마 보이는 데서 놀아? 우리 어릴 애들 키울 때 왜 그러잖아요. 어디 갔어 너?
엄마 눈에 보이는데 있으라 했지.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내 시선 속에 자녀를 두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이 말씀으로 17장을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네가 있으면 좋겠다. 내 눈에 보이는데. 서론에서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과 또 인간이 가지고 싶은 것, 이게 통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 언약대로 형통한 자가 되고 막 이런 축복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핀트가 안 맞으면 곤란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젊은 사람을 택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진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휘두를 자리가 아닌데 사울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이 틀린 거 지적 잘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인물을 원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서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무너뜨리는 위대한 사람을 원하기도 했고, 뭐 고백대로 함께 울어주고 자기 처지를 공감해줄 예레미야 같은 인물이나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많은 것들을 신기하고 신묘한 이야기들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툭툭 던져주는 신학자와 교수를, 그래서 선지자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총리, 장의 직분을 주어서 공무원 중에 가장 성공자의 자리를 주었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고, 왕은 그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너 이 자리 계속 유지하고 성성장구할 수 있다고 유혹했지만 다니엘은 죽음의 길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총리 자리도, 총리장의 자리도, 그 자리를 통해서 얻게 될 많은 무수한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70년 재앙시대를 끝낼 출바벨론의 응답의 시간표와 그 시간표를 이끌어갈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18 나이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 때문에 요셉은 권력도 경제도 돈도 싹 다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에 취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더 몰입하지도 않았고 죽음의 순간 자신의 마음과 지향점은 돈도 애굽에서 얻은 권력도 수많은 땅도 아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리스도가 오실 저 가나안 땅이 나와 우리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유고를 짊어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 요셉의 형들과 요셉, 이 무수한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 극명하게 좁혀지지 않을 만큼 벌어진 결론과 결말에 이르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교회를 두고, 이 시대를 두고 말씀하는 분이신데, 이 말씀을 붙잡지 않거나 들리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나를 왕으로, 총리로 세우시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유가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담기지 않았을 때, 결국 가장 성공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은 귀신 들리고 자살 아닌 자살에 가까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비슷한 이야기를 가나안 올 때부터 하셨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루할 만큼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3장의 문화와 체질 속에 방치되어 망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초창기를 돌아보면 왜 그토록 지루할 만큼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일을 하셔야 될 원인 세 가지를 말하고 이 응답 속에 있지 않을 때 오는 6가지 저주를 말하고 단순히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확신과 축복 5가지와 7가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루할 만큼 반복하셨는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울왕과 다르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원죄와 공중건세자문자의 그 영향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틈날 때마다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그렇다면 주고 싶어 하실까요?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주고 싶어 하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합니다. 이미 언약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언약 이미 받았는데, 들었는데 왜 또 이러실까요? 99세 86세 이후로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지나고 또 찾아와 가지고 또 언약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속에도, 그 전에 보았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미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언약을 또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까? 언약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언약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고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 보면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약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뭐가요? 그 말씀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와서 99세 알 만큼 알고 나이 들 만큼 들었고 들을 만큼 들었고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만한 경험치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매주 교회 가서 너가 예배 드리노? 저도 23살 때까지는 그 말에 대해서 마땅히 제가 항변하거나 반박할 거리가 없었어요. 왜냐? 제가 영적 존재라는 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 들어와야 내가 생명이 되고 영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자라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구조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은 여호와의 생기로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차의 기름은 앵고 불 들어올 때마다 넣어주면서 그 차보다 차는 5년 10년 타고 나면 폐차해야 되는데, 차는 바꿔야 되는데, 엔진 오일도 교환해야 되는데, 차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내가 인간이 되는 길이요, 내가 사람다워지는 길이요, 내가 짐승과 구별된 삶을 사는 길임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야 1년에 몇 번 교회 빠지도 뭐 문제 됐냐고, 그 말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때는 좀 놀자고, 동창들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주일날 좀 같이 놀자, 좀 온나? 끝까지 안 갔더니 전에 연락 와더라고요. 금요일로 바꾸면 올 수 있나? 금요일은 기도해야 된다. 진짜 토요일 한번 올 수 있나? 토요일 한번 가볼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년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한 구절의 말씀 다 붙들었는데, 왜요? 포로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때 들었던 그 한 구절 가지고 계속 하루 3번 묵상하고 기도하고만 있는데도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무너뜨릴 능력으로 능히 역사해 주셨거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해놓고 뱉어놓고 까먹고 잊어버리고 유불리 따지고 하는 인간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시건치 않고 후회가 없고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이 하나님을 누가 믿은 겁니까? 모세가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더라. 이걸 모세가 몸으로 경험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마도록 올바르게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서 드디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로,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업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애타게 예수님이 너 병들어서 의사 만나게 해줄게, 너 돈 없어 은행 연결해 줄게, 너 뭐가 문제니 상담가 연결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천사 보내줄게가 아니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사 어릴 때부터 고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영적 문제를,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을 무너뜨릴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든 어떤 죄든 그 죄를 도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제사장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닌 행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열기만 하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문제와 불면증의 문제와 가위 눌림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가 1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거부터 해결해 주고, 맛보고, 이마트에 가면 시식코너가 있잖아요. 맛보고 맛있으면 괜찮은 것 같으면 한 봉지 사가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영업 멘트를 저한테 하신 적이 없었어요.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네 인생 속에 들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용돈 주고 뭐 좀 주고 끝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월급 주고 끝내는 사장님 같은 존재가 아니고, 보너스 좀 주고 격려하는 회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낌없이 부어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해버린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마음껏 펼쳐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이 성령 충만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뿜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되게 만들었던 영적인 힘인 그 성령 충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했던 남녀 종에게 물부터 부어주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꿈꾸고 장래일을 말하고 미래를 향한 예언을 뱉어낼 만한, 고백할 만한, 선포할 만한, 권능을 받을 만한, 정인될 만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듯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병이 나왔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취업이 됐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건 작은 일이에요.
제가 목회 현장에 없을 때도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살리는 멋있는 사역자가 돼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대학 사역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냐고 와서 좀 간증해달라, 메시지 좀 해달라고 할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어느 교회도 불러주지 않는 무명의 시절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제 인생을 쭉 놓고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24, 내가 하나님과 24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24하고 계셨더랬어요. 이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능을 받을 때 직장에, 산업에, 내 인생과 내 걸음에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있는 흑암을 간파하고 무너뜨리고 피하고 이기고 승리할 권능이,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 남녀 종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요엘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부분을 꼭 찍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 일을 하겠냐고 하니 하나님은 모세, 내가 너와 I will be with you, 내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을 무너뜨릴 계획이 이런 거야, 설계도를 보여주고 작전 계획을 보여주고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희망을 심은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갈 거다. 내가 하는데 나는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출애굽기 5장부터 그 이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양을 잡아서 가족 숫자대로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말해라. 오늘 밤에 장자와 가족, 인간 속에 있는 장자,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장자까지 내가 다 죽일 거라고 말해라. 모세는 어김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실행했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모세에게는 자신감을 넘어서는 영적인 확신이 든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홍해 쪽으로 이끌어라. 물에 빠져 죽는데라고 대받아 질문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믿음대로 팔을 뻗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방법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답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인생답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작은 어려움과 위기와 곤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저 밑바닥에 처박아 놓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등경 위에 두어서 저 변방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육간의 실력을 겸비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다지시고는 골리앗이 주도하던 세계 역사와 정치와 권력의 정점에 서술을 바꾸어서 그 자리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혹시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볼 때 요셉이 어쩌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저 아이가 애굽에 가서 그것도 노예가 되었냐, 불쌍하다라고 보고 있는지 몰라도 노예된 요셉이 있던 그 현장에는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남들이 볼 때는 어떠한지 몰라도 이미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과 타락의 원산지 고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다가 서울 올라가면 사람들이 지방 안 내려올라 하더라. 지방 가면 답답하다고. 제가 상주 가가 깜짝 놀랐어요. 상주에 롯데 시네마가 있더라고요. 오마야, 스타벅스도 있더라고요. 시골에 다 있어요. 로마에서 쫓겨났으니 시집 잘못 가가지고. 근데 그 귀족 딸이 천막을 짭니다, 여러분. 로마의 귀족의 딸이 신랑 잘못 만나가 고린도 쫓겨내려 와가지고는 천막 짓고 있습니다. 뭐 미싱이 있어가지고 드르륵 밟고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재벌 딸이 여러분 천막 짜고 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막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일이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다니까요. 그 천막자는 어버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자기 인생이 로마 못 가고 여기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로마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어마어마한 응답받을 인생임을 보는 눈이 드디어 열립니다. 내 로마 가야 되겠구나. 이 전문성 가지고 로마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전문성 가지고 한 시대의 응답을 받을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 눈이 열립니다. 왜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뭘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송이 아니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어.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했어. 그거 앞에 흑암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거 앞에 하나님이 감동받겠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태평양을 손으로 담아서 물의 수량을 측정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그거 앞에 감동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사단을 기죽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직장과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무너지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사단을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 가장 낮은 자리까지 처박혀가지고 지하 도대체 10층이라 이제 내 인생 여기서는 반등할 줄 알았는데 또 추락해서 어디까지 내 인생이 무너질지 모르겠다 싶은 위기감과 당혹감과 낭패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상황 속에 해결책이 아닌 근본 해결책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원한 응답이 있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해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10장을 계속 고집스럽게 시작할 때 첫 찬송을 10장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시건치 않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한 성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끝내주시고 부활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임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달라는 그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많은 걸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헌금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보고 헌금해라, 11조 해라, 뭐 감사헌금 해라, 전혀요. 성경헌금 해라, 전혀요. 하나님의 요구는 1절 그대로입니다. 내 앞에 있어라. 이걸 다르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네밖에 안 보이는데 니도 내만 좀 봐주면 안 되겠나? 나는 네가 제일 중요한데 너한테도 내가 1등 되면 안 되겠나? 근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표현을 이렇게 참 고급지게 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 눈에 보이는데 네가 있으면 좋겠다. 내 네하고 친해지고 싶다. 나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라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 받았는데 약 3년에서 5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데가 없어가 고향 다소에서 지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있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디옥을 점퍼대로 해서 도약해버린 겁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언약 잡았습니다. 팔려가고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남의 밭에 일이나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허송세월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친해지고 계셨고 요셉의 인생의 근본 기초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계셨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때를 벗겨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쓰실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에게 투자해서 요셉을 바꾸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있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네 후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위대한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차분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에게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가장 위대한 응답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딱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데, 오늘 설교에 부를 찬송은 435장인데 후렴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은 늘 가까이 와 계신데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어떤 중직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아파트값 오를 줄 모르고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버린대. 그 뒤에 몇 억이 올라가지고 하더라고. 지금 그분 웃고 있을 겁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그건 뭐라고요? 그건 뭐라고?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자꾸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모든 것들은 네 가지면 안 되겠나? 내하고 친해지고 나는 나를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나의 언약을 너에게 주고 나 자신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내하고 좀 친해지면 안 되겠나?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하나님께 친해지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은 내가 네 상급이라 하잖아. 내가 네 기업이라 하잖아. 내가 네 상이고 내가 네 선물이고 내가 네 응답이라 하잖아. 혹시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뭔가 할 듯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바꾸어서 응답 오기 전에 이미 와 있는 응답,
성삼위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내 응답이고 내 축복이고, 그러면 다윗의 고백 그대로 아닙니까? 나 싹 다 가진 자다. 더 필요한 거? 앞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데 필요한 거 많겠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중국에서 소수 부족뿐 아니고 한족 사역 제일 제가 볼 때 잘하는 선교사 중에 한 명 우리 교회로 연결됐습니다. 올해 선교대회 때부터 우리 교회가 연결될 겁니다. 그럼 그분 우리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이분 이야기는 그래요. 돈 필요 없대. 그 현장이 다 있대.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오면 밥이라도 사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님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송금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계좌로 넣어주고 제 계좌로 넣어주고 우리 교회 계좌로 넣어주고 하나님 싹 다 주실 거니까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1절 3절 다시 부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겁니다. 우리 교회 겁니다. 우리 후대 겁니다. 1절 3절 부르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거 있으면 좀 하나님 죄송하다 하고, 그것하고 또 뭐 회개하고 뭐 옷을 찢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죄송하다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좀 눈 마주치고 내가 그리 살 테니까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바라봐 주신, 짝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 갖도록 하겠습니다.